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건 스캇 팩이라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불교 신자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인간 심리와 기독교 신앙을 통합하면서 심리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이 있죠. 생 즉 고, 사는 것은 곧 고통이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통 철학은 질문이죠. 묻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철학을 공부해도 답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에 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 지금 강단 앞에 있는 헬라어가 알파와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나오는데 베타도 나오고 베타 변이도 있고 람다, 위도 나오죠. 이게 전부 다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요타, 카파, 람다, 미니, 크시, 오미크론, 비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 강단 앞에 있는 건 대문자입니다. 처음이요, 나중.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섭리사관인데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신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경증,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벼우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정면으로 부딪힐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긴 터널을 지난다 해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흑 속에 앉아 불평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작은 촛불일지 몰라도 그 촛불을 들어 나의 주위부터 밝히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새벽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인도하게 됩니다. 실로암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헤맨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캄캄한 밤에 새벽이 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새가족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자긍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항상 마트에서 오이를 사 먹기만 했는데 텃밭에서 오이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내가 분명히 어제 오이를 따먹었는데 오늘 또 가서 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디서 오이를 캐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보면 오이가 또 열려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물밖에 안 주는데 오이가 날마다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오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계속되는 오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몸은 아닙니다. 이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히고 늙고 힘이 없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팔팔한 젊은이들도 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게 될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그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실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많이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그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앞으로 보여주실 것에 대한 증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사명을 먼저 받은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공통되게 듣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울이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광신자야. 야, 믿는 거 좋은데 너처럼 믿어야 되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소리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만약 아그리빠 왕이 미친 것 같은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한다면 베스도 총독이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잘 알고 또 믿고 있겠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만약에 자기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왕은 바울의 호소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그 지역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고 또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 말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동안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는 하지 마. 우리 배우자나 가족들 중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믿는 건 좋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는 하지 마. 나 좀 내버려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까 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두려움 중에 떠오는 거죠. 같이 가까이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믿게 될까 봐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꼭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습니다. 잘못한 일 없이 신앙 문제로 고소를 당해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 진리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칼을 품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기억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로운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1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의 악한 것과 약한 것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혁명을 이루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수청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악함과 약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빌어야 하고 나 자신이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건강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익명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실시간 방송에 댓글을 달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익명으로 보냅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마귀적 행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안티 기독교의 악성 댓글은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 있으면 바울처럼 실명으로, 익명으로 숨지 말고 실명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바울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품은 칼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만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늙고 병들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품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증명이 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좀 연약해지고 이러면 증명이 안 되나요?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기 결박당한 사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외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총독과 왕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품고 살면 진짜로 삶이 변합니다. 세상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다라면서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판에 그것이 잘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싸움과 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틀 전에 국군의 날 행사했습니다. 작전명이 뭐였죠? 네,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힘의 바탕을 둔 평화입니다.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레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몇 명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28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떨까요? 아들이 4분 있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아비의 심정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운 일을,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나에게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명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피고인으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죠. 아주 예의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돌릴 때 이 윤활유가 떨어지면 뻑뻑하고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윤활유가 잘 쳐있으면 원활하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예의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으로 호감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무리해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하실 때 예의를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속해서 사회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의의 가장 기본이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한 7, 80%는 먹고 들어갑니다. 맞죠? 여러분, 밝고 건강하게 환한 표정으로 인사만 잘해도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습니다. 이 예의 바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의 문화가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인사 잘하고 예의를 지키면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영혼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래야 됩니다. 반면에 예의 없고 오만불손한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고 그 큰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지 어떻게 배반을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모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됐을 때 기쁨이 충만해져서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광신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술을 안 먹어도 기쁨이 넘칩니다.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저절로 찬송이 넘치게 나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에게 예수님 믿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기백이 넘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는 세상 임금들,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 죽음의 위협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으로 그것들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억나시죠? 일본 그 식민지 지배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의 신사를 가져와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외에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떤 선배들은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한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을 쌓은 사람으로 출세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권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따라하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행복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행복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 고백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게 자랑하며 외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